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또 은혜 받을 말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한 변혁되어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저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 거의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우환이 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낫지 않고 계속 질병이 끊이지 않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 막중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항상 제자리에 있든지 오히려 뒤로 처지든지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가정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서고. 또 어떤 가정은 가족 중에 말썽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알코올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뭐 도박 중독으로, 또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도둑질 한다거나 훔친다거나 사기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을 때마다 늘 우리 애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왜 내 인생이 이런가? 그죠? 왜 내 팔자가 이런가? 내 운명이 왜 이런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건 마가 끼었나 보다. 그죠? 마가 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사람은 삼재다, 이거 삼재. 삼재란 말 들어봤어요? 아홉수다, 아홉수. 19살, 29살, 39살, 49살. 이 아홉수에 걸리면 재수가 없다더라. 이건가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 사극 보면은 궁중에서 일어난 음모들이 있어요. 궁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왕비가 됐는데 또 후궁이 그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음모 꾸미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드라마에서 기억나시죠? 저주를 막 내리잖아요. 인형 있게 왕비 닮은 인형 딱 갖다 놓고 바늘로 찔러서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이것이 제일 심했던 적이 아마 선조, 그 다음에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 그 다음에 효종. 그러니까 1600년대 중반부터 1700년대 중반, 한 10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선조의 외동딸이 정명공주였는데 이 정명공주가 광해군 때 폐위됩니다. 그래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인조 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때 막 궁중에서 무수한 음모와 비화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상대방을, 원수, 자기의 적대자를 막
음모를 하면서 그 저주물을 숨겨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가 실제가 될까요? 아니면 실제가 아니고 이것은 없는 건데 사람이 꾸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시편 149편 16절 합독하죠.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께서 쓰신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의 2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형질, 즉 DNA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았어요. 창세전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행적들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특정한 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재능이 있기도 하고 달란트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죠. 또 우리 내면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래서 나의 삶을 막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책, 하늘의 책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은 어떤가? 뒤로 넘어가죠. 선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글자 포인트를 한 포인트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저걸로요.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아니, 그걸로 말고 파워포인트 이거 프로젝트 하는 걸로 한 번만 줄여볼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미래에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항상 꼬이고 비틀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재앙의 연속, 저주의 연속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우리의 인생을 뒤틀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오신 목적. 근데 사탄 막인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뺏어가고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왜곡되어 가지고 미래의 저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놈이 바로 사탄이죠.
여러분 이때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그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할 때 사용한 무기가 바로 저주라는 무기를 사용해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주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포인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하고. 자, 까닭없는 저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는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온다. 저주는 아무 곳에 참새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냥 우연히 앉았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저주가 우리가 왔는데 우연히 왔네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요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안티디코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대적이라는 단어도 사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는 소송할 때 상대방을 얘기해요. 나의 대적. 상대방 소송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안티라는 단어. 안티가 무슨 뜻인지 알죠? 반대, 그죠? 안티 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반대. 안티라는 단어하고 또 디케라는 단어. 디케는 무슨 뜻이냐면 옳음, 올바름, 공의, 심판, 처벌, 복수, 판결의 집행. 이것을 합치면은 옳은 것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 것. 또 공의가 아니고 불의. 그 심판이 이 우리를 유리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고 저주하는 심판. 판결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고 저주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것을 대적이라고 대적. 자, 사탄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뭘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욥이에요. 욥. 구약의 욥.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있었었죠. 그 중에 마귀도 끼어 있었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래요. 그럼 뭐 때문에 돌아다녔을까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불법적으로 사탄을 하지 않습니다. 영계에서 사탄도 합법적인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마저도 이렇게 권한을 두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사탄은 그 즉시 이제 날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가 산길자를 찾는 데 있어서 저주란 것을 사용하는, 저주란 무기를 사용할 때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찾아내요. 죄를 찾아낸다든가, 불법을 찾아낸다든가, 불의를 찾아낸다든지, 허물을 찾아낸다든지, 과오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가 없으면 가족의 누군가에서, 또 그 가족 그 세대에 없으면 조상의 누군가에서부터 찾아내요. 자, 그래서 그는 참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잖아요. 그죠? 참소자. 고소하는 사람,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소송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 욥을 이제 나중에 소송해요. 소송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 보고 어디 다니다 왔어?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산길자를 막 찾고 다녔어요. 이러니까 내 종 욥을 네가 봤니? 주시아에서 봤어? 그는 나에게 완전하고 의인이고 흠이 없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아, 그거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러죠. 자녀도 많게 했고 동방의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했고 양, 소, 약대, 낙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말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들을 싹 걷어가면은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탄은 욥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송하고 있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욥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송하고 있습니까? 동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불손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가요? 아니면은 오늘 안 가면 찜찜한데 뭔가 내가 당하지,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복 받지, 이런 동기로 나오셨는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요? 사탄은 이것까지도 소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야, 그렇다면 좋다.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치라고 그래요. 사탄이 얼추구나 좋다 하고 하루아침에 싹 썰어버리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죠? 저주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찾아다니고 있어요. 누구에게 저주를 내릴까? 누구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 희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켜버릴까? 사탄이 지금 계획하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를 제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주를 없애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탄의 저주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주가 영적인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저주가 오면은, 재앙이 오면은 막 전쟁을 해요. 전쟁,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 그죠? 예수께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법정에서, 영적인 법정에서 뭔가를 끝내야 돼요. 영적인 법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소송했는데 그 소송을 이겨야 돼요. 그럼 저주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저주가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가지고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이건 잘못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고 했어요. 저주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맞죠. 저주가 없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골로새 2장 13절인데,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랬는데 무슨 저주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어야 되고, 가난이 없어야 되고, 또 전쟁이 없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포기가 없어야 되고, 성공과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주가 없다면은 항상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무병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분명히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늘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저주가 이제 사라졌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을 내린 것과 판결을 집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판결이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세들을 사는데 임대를 내지 않았어요. 임대를 막 1년째 밀렸습니다. 여기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여기가 우리 교회 하기 전에 여기 헬스클럽이었는데, 이 헬스클럽 사장이 2년 동안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헬스클럽 사장이, 여기 이 건물 주인이 무조건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소송을 걸어야 돼. 그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비워라, 나가라. 근데 이 헬스클럽 사장이 안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명도 소송해가고 나서 판사는 지금 판결을 했어요. 판결. 근데 집행은 누가 하죠? 집행관이 따로 있어요. 이해가시죠? 집행관이, 판사가 와서 딱지 붙이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판사는 어떻게 해요? 판결만 내리고 딱지 붙인 사람 누구죠? 집행관. 여러분 이해가세요? 자, 지금 저주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판결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저놈은 사탄이 계속 안 나고 뻗팅기고 있네. 야, 너 여기서 이제 나가, 이 집에서 나가 했는데 뻗팅기고 있어요. 뻗팅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관이 와야 돼. 집행관.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뒤로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우리 또 9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자,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그럼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때 나누기라고. 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면서 심판에 대하여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 누구죠? 사탄.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자, 사탄이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성령님이 와가지고. 왜? 계속 뻗팅기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저주를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 뻗팅기고 있는 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건강 대신에 질병을 주고 복 대신에 저주를 주고 영광 대신에 수치를 주고 부유함 대신에 가난을 주고 있는 저 사탄을, 판결을 거부하는 사탄을, 판결을 집행하지 않은 사탄을 우리가 집행하는 능력과 권세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판사가 판결했는데 누가 집행한다고 그랬죠? 집행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판사예요. 판사. 이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뻗팅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통해서 집행관을 보내요. 집행관이 와가지고 나가! 끌어내서 쫓아내버려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지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걸 주신 거죠. 뒤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이 교회란 단어 저번에 나눴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자, 우리가 교회란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 교회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친교 나누는 곳, 이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교회가 나타나기 전이었어요.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 교회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개념과 다르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히랍, 헬라, 이 그리스 자유 도시 국가들에서 법안에 대해서 투표해요. 법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 밖에 공적인 업무, 행정적인 정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위원회를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교회가 법적인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하십니까, 여러분? 법적인 일을 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이제 어떤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데려다 놓고 당신에게 몇 년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영적인 법정에 들어가서 법적인 일을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 나눴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 사는 그 딸이 결혼했는데 신혼초에 또 이제 어떤 부부는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저희 부부도 신혼초에 좀 싸웠어요. 막 연탄 때도 집어 던지고 막 그랬는데 그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인이 더 열받아가지고 저놈이 잘못했는데 지가 잘했던 것처럼 집을 나가네, 좋다 해가지고 또 자기 차를 타고 남편 차를 뒤에서 받았어요. 부인도 대단하죠. 근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고발했습니다. 뭘로 고발했느냐? 저 여자가 저 남자를 부부관계는 모르니까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죽이려고 차를 받았다고. 그래서 소송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그 주에서 그 담당 검사가 이제 사건을 맡게 되는데, 이 담당 검사는 아주 원리 원칙이고 그 형을 많이 내리고 유명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신부가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인죄를 쓰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왔어요. 친정엄마한테. 친정어머니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잠언 2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까닭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뭔가 음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 법정에 가서 끊읍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그 친정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사위와 딸을 이렇게 잘 또 협조하지 못한, 섬기지 못한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튼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늘 법정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죄가 없음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저주의 참소를 끊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탄의 저주의 참소는 이제 폐하해질지어다.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판결 날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검사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떨어졌어요. 무죄다. 경미한 이게 저그만 교통사고 쪽으로만 이제 판결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법정에서 판결이 이 세상에서의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 이 교회 에클레시아 법안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법안을 처리하는 곳. 영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하는 저주를 너희가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저주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이 없어져요. 재림하실 때. 뒤로 넘어갑니다. 에클레시아 이거 했고 뒤로 넘어갑니다. 아, 이것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것도 나누기로 하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면은 1절 이하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을 때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 이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이 아주 희귀한 일을 좀 경험했는데 한 번은 자기 집에 현관문 위에 그 지역에 사는 텃새가 와가지고 둥지를 틀었대요. 새 둥지를 틀었대요. 아, 저 새가 이제 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틀었나 보다 하고 이제 가련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둥지를 틀고 나니까 한참 이후에 그 새가 알을 낳았어요. 알이 한참 있더니 부화가 돼가 새끼들이 짜짝짜짝 합니다. 거기도 지지배배 그랬나 모르겠어요. 왜 제비들이 우는 소리를 지지배배 그랬나 그러죠.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새들이 똥을 싸는 거야. 현관인데 출입문을 들다 안 할 때마다 이게 이제 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막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한다 해요. 근데 방문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초대받은 방문자가 왔는데 머리에 똑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면 이게 완전히 낭패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데 함부로 부수지도 못하겠고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새끼들이 크니까 어미가 새끼들 데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옳다 좋다 하고 이제 그 둥지를 나무떼기로 빗자루 가가지고 빗자루 이제 자루로 이렇게 쿡 쑤셔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단단한지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가가지고 곡괭이 있잖아요. 곡괭이 가지고 쳤는데도 잘 안 돼요. 한나절 걸려서 한나절. 이야, 이 새들이요 집 짓는데 집이 진짜 단단한 집을 짓는데요. 그리고 겨우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그놈이 또 왔어요. 그놈이 또 와가지고 또 새 집을 짓고 있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없앴죠. 그 즉시.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더래요. 계속. 그때마다 없애는데 나중에 포기하고 떠났어요. 이걸 보면서 아, 저주의 원리가 저거다. 그리고 저주가 오는 것을 허용하면은 저주가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그 인생에 똥을 다 뿌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주가 올 때 그때그때마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 교훈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저 정도는 괜찮지 할 때 방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제가 그 구로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교회에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이제 한 시간 정도 눈 붙이고 있는데 귀신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제가 막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막 믿음도 막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충만해가지고 딱 귀신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허허이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요놈이 2개로 변하더만요. 야, 이 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이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비웃었다니까요. 근데 2놈으로 변하더니 저를 몇 달 동안 괴롭혔어요.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저놈 완전 초기에 초전 박살 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저주든지 초전 박살 내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죄가 없다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선조들의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주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 저주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주는 목적. 이 마귀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없애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없애는 거잖아요. 자, 민수기 2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고 나오고 이후에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다가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 이제 근처까지 갔는데 모압에 머물러 있었죠. 모압 왕 중에 하나인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발람이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었죠.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당신이 저주하십시오. 그럼 그 저주가 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들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제 가서 부수려고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럼 저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 임금보다 훨씬 강하죠.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만성적으로 아프고 큰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꼬이고 형통치 못하고 이러냐 이거죠. 그것은 저주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제거되지 않은 저주의 4단계 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시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이 얘기예요. 범죄하면 저주가 온다 얘기예요.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와서 1단계 저주가 온다 얘기예요. 2단계는 저주가 따른다. 따르다는 얘기는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저주가 쫓아다니고. 3단계는 저주가 이른다. 이른다는 얘기는 따라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잡아가지고 너를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주를 꼭 인격적으로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죠? 저주가 와가지고 너를 쫓아다니다가 딱 따라잡아서 너를 멸망시켜버린다. 굉장히 공격성이 있어요. 저주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 저주의 주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게 하나님의 가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제거해 버린 것이 주 목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 보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여로보암 집안에 내려가지고 그 여로보암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을 택하시거든요. 가정.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르심이 영원 전에 있었어요. 영원 전에 우리가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인데 또 뒤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믿음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고 또 어머니의 어머니인 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었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 대물림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원어상으로는 영이에요. 영. 두려워하는 영. 자, 지금 이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은사를 촉진시킬 수 있었어요. 은사, 기름 부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하에 치유될지어다 하면은 그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이 봉사가 됐는데 태남에서 봉사인데 소경인데 예수 그리스도 명하에 볼지어다 하면 보게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은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이 믿음이 대물림돼서 이렇게 왔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줬어요. 두려워하는 영을. 두려워하는 저주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저주를 줘가지고 그 디모데가 은사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게 두려워하는 영을 저주로 내려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이 대물림 되듯이 저주도 대물림 됩니다. 저주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아시죠? 일주일간 처음에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뿌 하고 이제 쇼파르, 아까 제가 쇼파르 불었는데 쇼파를 보니까 딱 여리고성이 함락됐어요. 함락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맏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건 뭘 선포한 거예요? 축복 선포한 거예요? 저주 선포한 거예요? 저주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해 버렸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그 맏아들,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죽을 것이고 문 세울 땐 막내 아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는 성을 쌓지 않았겠죠. 그런데 500년 이후에 성을 쌓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 아합 왕 시대인데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500년 이후에 대물림 돼가지고 저주가 이루어졌다니까요. 무려 500년 차이인데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세대도 또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엘리야 시대인데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자, 뒤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이 성읍은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 원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토산, 에레츠, 땅이라는 단어를 썼고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단어를 무슨 단어냐면 샤콜이에요. 샤콜. 이 샤콜이라는 단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샤콜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여기는 물이 나빠가지고 어떤 과수를 해도 뭐 수박도 과수인가? 어쨌든 이제 배를 심든지 사과를 심든지 포도를 심든지 이 농작물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은 또 아니에요. 이게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샤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샤콜의 본래 의미는 유산하다, 낙태하다, 자녀를 못 낳다, 조산하다, 자식이 없다, 자식을 잃다, 자식을 빼앗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대부분 조산하거나 유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것은 대물림 되는 저주잖아요. 그죠? 600년 전부터 500년 훨씬 전부터 600년 전부터 대물림 되는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는 누구죠?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럼 저주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아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따 우리 점심 먹고 나서 기름 부음 사역 할 거예요.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오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겠죠. 그럼 제가 이제 막 미국에 한참 다닐 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다닐 때 그때 이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작년에 광화문에서 집회했었을 때 엄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와서 말씀하셨을 때 하셨던 사람 계세요? 엄교 목사님. 예. 그때 엄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들이 세워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에 있는, 나라와 민족에 있는 저주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막 하나님께 감사했죠. 예전에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엘리사구나.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두 번째는 엘리사가 뭘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릇을 가져오라, 그릇,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로히트인데, 제로히트 뭐 이제 이런 그릇이에요. 그릇, 유리병, 사발, 단지. 그런데 이 단어가 짜라흐란 단어에서 왔어요. 짜라흐란 단어에서 제로히트, 그릇이란 단어가 왔는데 이 짜라흐란 단어는 앞으로 돌진하다, 건너가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진행시키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신기하죠. 이 헬라의 원어, 히브리어는 원어상에서는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전진, 돌파, 성공, 번영.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릇을 가져라는 의미는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돌파해서 부셔버리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이제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저주가 임했습니까? 저주를 이제 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공격적으로. 믿습니까?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전진하면서 돌파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금을 요구했습니다. 소금. 이 오후에 소금을 어떻게 소금 의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 주십시오. 그거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기름 부음만 해왔지 기름 부음과 소금을 같이 사용한 적은 없어가지고 소금을 담아서 내게를 가져오라 했어요. 이 소금은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성만찬 때 항상 써보잖아요.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언약, 또 하나는 심판하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기능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칠하는 얘기가 있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저주를 무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함을 받았어요.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저주를 끊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나와 내 가정에 있는 저주를 끊고 다른 사람 저주했습니다. 그럼 저주가 어떻게 될까요? 또 오겠죠. 그죠? 우리는 절대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물의 근원지로 나갔어요. 물의 근원지로. 여러분, 이것은 이 저주를 작동하게 하는 그 근원이 있어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죄일 수도 있고 가족의 죄일 수도 있고 조상의 죄일 수도 있고 허물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또 조상이 저주를 한 것도 있고 조상이 저주의 말을 들은 것도 있고. 요즘은 그런 표현 많이 안 씁니다만은 이런 얘기 여러분 예전에 싸울 때 많이 얘기했어요. 서로 막 격렬하게 싸우다 보면 그래 네 후손은 대대로 빌어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싸울 때. 그럼 이게 이제 사탄이 그 말을 붙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런 단어를 써야 되죠. 싸울 때 좋아요. 당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시오. 늘 건강하시오. 화난데 이런 말 나올는지 모르겠다. 축복합니다. 화나니까 축복 더하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물의 근원, 저주의 근원에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명으로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죠. 저주는 다시 없습니다. 저주를 집행해야 돼요. 다시 없으려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 열매 맺지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리고 애들 낳지 못하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하 한참 세월이 지나고 역대하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5절 뒤로 넘어갑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게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성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종려나무 성으로. 예전처럼 저주가 있다면 종려나무가 자라지 않았겠죠. 그죠? 기름 발랐어요. 기름 발랐다면 뭐예요? 치유하는 곳. 할렐루야. 회복된 곳. 저주의 장소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고 복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갈 때 가끔 여리고성에 들리기도 해요.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 사해 바로 위쪽에 있어요. 사해 위, 염해, 사해. 그럼 사해는 그 주변이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해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너무 건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아요. 여리고성 주변에 사람들 살지 않는데 사해 주변 사람들 거의 안 사는데요. 유독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거기서 양고기 먹으면 맛있어요. 가서 양고기 드셔보십시오. 왜냐하면 엘리사가 축복한 이 물이 거기서 지금도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란 양들이 이게 좋은가 봐. 거기서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럼 무려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도 3천 년이 흘렀는데도 이 땅이 황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복이 대물림 된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축복이 대물림 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때 저주를 끊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저주의 성이 됐을 거죠. 토산이 익지 못하고 아이들이 낙태되고 유산되고 조산되고 빨리 죽고. 그러나 엘리사가 저주를 끊어버리니까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저주를 끊어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길 축복합니다.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거절에서 포용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판결을 내리셨고 우리가 그 판결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저 원수 사탄 마귀는 계속 저주 내릴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둥지를 틀만 하면은 끊어버려야 돼요. 저주의 둥지가 만들어질만 하면은 파쇄해버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내용은 주님,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성령으로 복에 옮기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저주가 없는 판결이 내려져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 늘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없애는 집행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따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저주에 의하여서 늘 질병과 사망과 가난과 전쟁과 또한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를 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탄 마귀는 우리 주변을 늘 다니면서 우리를 틈만 나면 저주를 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저주를 하나님의 집행관이 되어서 파쇄하고 분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고 결단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길을 부어줬듯이 우리에게 갑절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저주를 끊고 파쇄하고 공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며 하나의 부르심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정죄와 저주의 삶이 거쳤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탄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와서 저주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무산시키며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저주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를 영적인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그 어둠의 저주를 분쇄할 것을 결단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형통함이, 영광이, 부유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